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왜 좋습니까? 좀 도와줘요. 그냥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멋지게 생겨서 이번에 부기역자 제가 면접을 보고 하는데 너무 잘생겼어. 내가 벌써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제가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냥 데려오지 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의대를 다니다가 뜻이 있어 또 의대를 그만두고 또 신학 간 사람이야.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야, 이거 데려나가지고 이거 며칠 못 가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이 오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는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인데, 이건 너무나 제목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 체질에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다윗과 사울을 이게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제목을 놓고 관계와 시기심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지겠어, 그죠? 좀 대답 좀 해줘요. 옆 사람 봐보세요. 참 개성 있게 생겼죠, 그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냐면요, 다른 건 그냥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드는 건 뭐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라 해요? 너무 좋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더하기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야. 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짜리냐? 돈 계산해 보면 예수님짜리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치 없게 인생을 살아가고 마감을 참 비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인물이 누구냐? 다윗과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첫째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일생 동안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우리는 이제 아들 7에 딸 2, 제가 막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참,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신 것 같아서 나는 일생 동안 엄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요, 우리 어머니 앞에 아프다 소리도 안 했어요.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제가 집에 와서 왜 엄마가 마음 아플까 봐, 그게 제 결단이었어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생명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기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그리고 이것이 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는 현찰박치기라 그랬잖아. 나 신학교 때 배운 거예요. 우리 신성철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현찰박치기. 처음에 이상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현찰박치기라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나의 결단이고 나의 헌신이고 내 습관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열정적으로 했지만 나의 결단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삼국지를 읽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출세를 하려면 적어도 삼국지는 3번 이상 읽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삼국지를 성경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난 다 내용은 관두고 그 유비가 그 조조와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조조가 도망을 가면서 이제 악심을 품고 내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자, 패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군사를 조직하고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 유비가 견딜 수 없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아내 2명과 자식을 남겨두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에 대해서 어떡할까 아파하고 있는데, 조자룡이라고 하는 아주 참 훌륭한 장수가 그 자기의 주군의 마음이 아픈 것을 보고 군사를 끌고 그 적진 가운데로 쳐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장수를 거기 보니까 한 40-50명 거기서 조자룡이 막 죽여가면서 그 자식을 구해와요. 내 아내 하나는 우물에 투신 자살하고 하나는 구해오는데 자식을 구해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유비가 다 그 아이를 이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내동댕이를 쳐요. 왜냐? 내 자식 때문에 나의 이 충복이, 이런 충신이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그에게 마음을 쏟아놔요. 미안하다고. 내 자식 때문에 너 같은 충신이 죽을 뻔했구나.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간내도지란 말이에요. 이 조자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주군이라면 간이 쏟아지고 내가 쏟아지더라도 일생 동안 충성하리라. 그걸 내가 젊은 혈기에 이게 이런 때 내가 본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만남이더라도 내가 깨트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먼저 손을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제 이제 기질이 일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관계 중심의 기질이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인생을 성공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게 끝이 멋진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멋지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인생에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은 성경이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냐면,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뭘 보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8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구절을 보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에요. 이게는 위에 있는 칠형제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막내가 원래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도 9남매 중에 막내로 컸지만 형들이 참 이뻐하기도 했어요. 특히 누나는 저를 이뻐했는데 가끔씩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는 바람에 그랬지,
하여간 저를 이뻐하고 사랑해 줬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라겠어요? 양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양이 순한 줄 아세요? 아이고, 말 지독하게 안 듣는 게 양이에요.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세워져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바둥거리다가 대장에 가스 타서 터져 죽어요. 양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 그 양이 얼마나 냄새를 많이 나요. 그냥 그 양을 기르면서 짐승하고 싸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수금을 타는 훈련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의 모습 속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디에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수금을 잘 탄다. 수금을 타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른다. 그 데려와 가지고 이제 첫 만남이 요 만남으로 사울 왕과 만나요. 그러니 다윗의 시작은 어려서부터 고생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 군대인이 쳐들어왔어요. 뭐 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야, 형님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좀 확인해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거기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큰 거에 2m 한 10 정도 되는 큰 장군이 큰 칼을 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 이 군대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의 목을 따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주겠다. 하여간 항상 성경에 보면 꼭 딸을 걸더라고. 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거기에 또 뭐 사이가 되면 뭐 좋은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야. 걸기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갑옷을 입어봤지만 갑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원래 있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면서 물맷돌을 5개 가져갔는데 하나밖에 못 썼어. 하나밖에 다 던졌는데 세상에 그 약점인 이마에 가서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목을 잘라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항상 여자들이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노래를 누가 들었느냐? 이 사울왕이 들었어요. 사울왕이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심히 노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저게 이제 조금만 더 크면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행동은 뭐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다윗을 향해서 뭐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다윗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약속한 바가 뭐예요? 큰딸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큰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그의 동생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러면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때 또 하필이면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장정들의 표피를 잘 나오면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 시기를 잘라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오면 결혼시킨다 해가지고 몇백 명의 표피를 잘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은 더 사울 왕에게 이제 죽음의 대상이 돼서 도망을 가는 게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아픔의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개같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차곡차곡 내공이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은 내가 결코 해할 수 없다고 그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장수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그는 결코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기를 쳤던 살인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게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 400명이나 돼요. 이들이 나중에는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물맷돌만 잘 던지고 찬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약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한 600명을 데리고 함께 피난 생활도 하고 사울에게 피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의 전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느 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디래요? 베들레헴을 차지합니다. 베들레헴을 차지하니까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성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태어난 저 베들레헴, 저 성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 한 것을 먹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물을 먹는 게 얼마나 달았는지 저 물을 내가 먹고 싶다. 이런 소리를 그 옆에 있던 장수 3명이 듣습니다. 그리고 3명이 그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걸고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떠가지고 다윗이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내 장수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의 번제단의 제물로 부어드려요. 이때 장수들이 뭐예요? 네? 간이 터지고 뇌가 터져도 내가 이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고 정말 이가 가고 있는 일의 끝까지 내가 동역자가 되리라. 이런 결단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유비에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이 사건이 여러분 나의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면 정말 내가 터지고 간이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신앙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생명 같은 물 한 그릇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먹지 않는 그 아픔도 있겠지만 관계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은요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관계를 정말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들면 어른스러워질까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어른스러워질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어른스러워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어른이 될까요? 많은 경우는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누구를 왕을 세울까요? 그랬을 때 다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했습니다. 왜냐? 효자였거든요.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벗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왕이 된 거죠. 이 세상은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본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했을 때 만만이면 몇 명이요? 만 명이요? 만 곱하기 만이요. 원래 성경에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라고. 그럼 몇 명이요? 나 계산이 안 되네. 단십,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만만 곱하기 만만. 그럼 뭐예요 이게? 진짜 날개를 다는 것이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을 보면서 저가 바라는 것은 이게 뭐겠냐? 이제 나라밖에 더 있겠죠. 이 나라를 삼키는 것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 시기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시기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비교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생겨지지 않는 게 이 시기심이에요. 그러면 시기심은 누구하고 있으냐? 똑같은 업종에서 많이 생겨요. 아니 제가 축구 좀 좋아한다고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름 뭐죠? 에? 손흥민. 아니 손흥민을 내가 시기하겠어요? 아니 내가 시기하겠냐고. 저 시기 안 해요. 왜냐?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야, 그 아버지가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세계적인 테너 빨리 좀 얘기해 줘. 바바로티. 그 사람을 내가 뭐 시기하겠어요? 뭐 게임이나 됩니까? 아니지. 여러분 베토벤 아니죠?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궁중악장 살로메인가요? 살로메가 이 모차르트의 이 곡 쓰고 피아노 반주하는 걸 보고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런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없앨까 참 불쌍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독백을 해? 하나님이여, 왜 나에겐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주고 저런 곡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아나? 저는 이 피아노 틀려도 몰라. 그냥 뭐.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문제지, 정치인은 정치하는 것 때문에 시기고 예술인은 예술인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있는 물, 그거밖에 없는 물을 쏟아버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준수가 용모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부터 그는 아주 그냥 그릇이 종제기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데 이게 뭐예요?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0,000번은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인생 속에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종적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너와 똑같이 영을 임하게 해서 함께 세워서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70명을 세웁니다. 70명을 세워서 따로 세워서 이제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68명이 모이고 2명이 안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엘닷과 메닷이 2명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봤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도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와가지고 모세여 그 2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합시다. 하지 말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2명을 나한테 고발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뭔 줄 아느냐? 시기심이다. 너 이 시기심 안 버리면 안 돼. 야,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요. 이게요 모세의 사이즈예요, 마음이.
이제 모세의 마음은 진짜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무리 멋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마음이 종재기가 됐어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비교의 의식이 있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물을 쏟아서라도, 할렐루야, 이 유비가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 그죠? 자식을 내동댕이 치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최고의 측근을 죽일 뻔했구나. 야, 그 말 한마디에 일생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냥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생명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뿌리가 뭐냐?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면 이런 하찮은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복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어른스러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 모든 것 다 쏟아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생 쌓아놓았던 그 공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아마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던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시기심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걸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그 얘기하는 그 뿌리가 뭔지 아니? 그 시기심이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내 후계자가 될 수 없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이 땅의 지도자로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본인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안 돼야 될 목사가 되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안 돼도 될 장로가 되면요, 교회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안 돼도 될 권사는 괜찮아 그래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이 관계, 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좋은 일에서요? 나쁜 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죽하면 너의 손에 피가 아주 묻어서 성전 너를 통해서는 안 짓는다까지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오늘 여러분, 추석 때 이런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벌써 TV에 나오기 시작한 땅 때문에 어리 터지고 깨지고 벌써 뭐 감옥에 가고 난리를 쳤어. 에?
아니 좀 큰아들한테 많이 주면 어때? 아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어? 아니 뭐 부모님이 주고 싶으면 다 줘버리면 할렐루야 하고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어떤 집은 와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몽땅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대. 아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안 싸웠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이 왜 살인이 난 줄 아십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동생을 여러분 꼬셔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삶,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할렐루야,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자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른이 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